자, 이제 풍랑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라는 풍랑. 바울은 그 미항이란 곳에서 겨울을 나자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중해 겨울에 풍랑이 심해서 항해를 못해요. 봄에 돼야 다시 항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미항이란 곳에서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좁으니까 이제 선주랑 이제 선장은 여기서 조금만 다 가면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베닉스라는 곳이 있으니까 더 넓고 편하니까 그곳으로 가자. 바울은 아니다, 위험하다, 여기에 머물자 했는데, 그래도 이 항해 이 전문가들은 선장이잖아요. 선장 말대로 베닉스로 갔습니다. 이 미항하고 베닉스 사이 거리 100길로 64km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 풍랑 만나니까 캄캄합니다. 비가 때리고 파도가 치는데 이게 19날 계속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들 이제 살아남으려고 배에 싣고 왔던 화물도 다 버리고, 배 항해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내버려요.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야 풍랑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하늘은 깜깜해요. 하루 종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치고 깜깜하니까 다들 이제 다 죽었다고 이제 소망이 사라진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풍랑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그러면 지금 노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헛된 건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요.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자초한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고난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걸 저항하는 세력,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그 운동과 저항이 있다고. 운동과 저항. 뭔가 움직일 때는 저항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도 공기의 저항이란 게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공기 저항을 못 느끼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보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보세요. 그럼 바람에 그 마법적인 그 공기 저항이 갈수록 커가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저항의 세력은 갈수록 커가요. 내가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다 보면 저항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도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살면. 근데 내가 말씀대로 올바로 살으려고 하고 옳은 걸 선택하려면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거 다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니까요. 공기 저항이 아무리 세다고 그 공기 저항이 그 움직이는 물체를 멈춰 서게 하질 못해요. 공기 저항이 아무리 세다고 자전거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오토바이를 멈추게 하지 못해요. 고난이란 게 그래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이 생각 때문에 지레에 그냥 겁먹고 지쳐서 주저앉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저항은 있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 더 옳게 살으려고만 하면 할수록 그 저항은 더 세집니다. 하지만 그 저항, 그 고난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을 가로막지 못해요. 나를 멈춰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죠.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생기냐?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와요.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그러니 무서워할 거 없단 말입니다. 고난에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풍랑도 마찬가지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다들 겁에 질렸습니다. 다들 이제 죽었다 생각, 먹지도 못해요. 하도 두려워서. 근데 그때 바울이 딱 일어서죠. 진짜 지도력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순탄하게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진짜 큰 어려움이 오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지도자는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고난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순탄할 때는 다들 고만고만하다니까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진짜 신앙인이 이때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잖아요. 그 배를 부리는 게 이게 생업이었던 전문가들, 그러니 선장이나 그 선원들, 이게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도 유라굴라나 풍랑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근데 그때 나타나서 이들에게 희망을 준 건 전문가가 아닌, 항해 전문가가 아닌 바울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죠.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지도력을 행사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267명이 타고 있어요.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267명 중에서 한 사람도 해하지 않고, 배는 파손되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섬에 도착해서 살게 될 거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골자는 이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풍랑에서 죽지 않는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이. 그러면 그 사명은 누가 갖고 있냐?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거 빨리 자각하셔야 돼요.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빨리 자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그냥 내게 큰 부담이고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나서 항해 전문가인 선장, 선원도 다 죽었다고 낙심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항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이 일어서서 우린 죽지 않는다고 외칠 수 있는 이유,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다하기까진 난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신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고 그 사명이 바울을 살리고 그 배에 탄 267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을 자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 사명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그 사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그러니 그 사명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셔요. 그 사명을 힘들다고 하지 마셔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린 더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다니까요.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 그걸 붙잡고 그게 고맙고 감사한 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죠. 결국 베드로와 그 배에 탄 사람들 267명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안 죽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믿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걸 믿지 않았던 선원들은 몰래 도망가려고 그 구명정이 있죠. 그걸 내리려고 해요. 그게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 거룻배가 구명정이요. 그 조그만 배, 그걸 내리고 자기들은 빨리 도망가요.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럼 어떤 게 복입니까? 믿는 거지. 믿고 따르는 거죠.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개인의 사명을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 사명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라라는 풍랑에 일어나서 다들 죽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하나님 뜻을 가로막지 못하듯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게 하시고 그 사명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